열왕기상 17장, 우리 수요일 날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오늘 열왕기상 17장 우리 순서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왜 엘리야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하시면서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교독으로 읽고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아멘. 열왕기상은 그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아서 다윗 계열이 그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이어가고자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이게 역성혁명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많은 역성의 혁명이 일어나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신앙의 정통성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김동면 장로님께서 그 왕의 연대기에게 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사이즈가 B4 타입으로 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A4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뭐 시간상의 어려움도 있고 표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놔서 일단 제가 다음 주에 드릴 겁니다. 근데 그 표를 이렇게 한눈으로 딱 보시면
남쪽 유다의 아사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가 있었구나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요?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고요. 제가 주일날 그 사르트르의 노 엑시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인생을 깊게 들어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뭐 세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하여튼간 뭐 어떠하다 그래요.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어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성도님들까지 지금 이 나이까지 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저도 제가 뭐 교회 7교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종류의 교회도 보았고 성도님들을 보았는데 인간은 결국은 다 똑같더라고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네. 제가 섬겼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되실 분이 개척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들에게 넘기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결국에는 아드님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제가 불현듯 알게 됐어요. 불현듯. 그래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 안 되느냐? 뭐 아들이 후임으로 오면 안 됩니까? 와도 돼요. 뭐 성도님들이 그 아들을 원하고요. 그 아드님이 교회를 담당할 만한 능력이 있으시면 괜찮아요. 근데 그 교회의 그 성격상 아드님이 오는 거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이 반대를 했던 교회입니다. 뭐 어찌든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비유를 하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예를 들 수가 없어서 괜히 뭐 성도님들의 어떤 비신앙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괜히 오해하실까봐 그냥 제가 교회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수많은 뭐 사건들이 뭐 많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했어요. 은혜로 시작한 주님의 나라가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처음에 씨앗이 그렇게 생겨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하사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바하사가 조금 더 큰 우상 숭배를 하는 자리에 들어가요. 결국은 이제 물질이에요. 결국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람 마음은 물질로 갑니다. 물질로.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물질에 대한 숭배거든요. 그리고 바하사의 가문이 계속 더 악을 더 증가를 시키니까 하나님이 시므리 왕조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혁명을 일으키니까 벌써 두 번째예요. 역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므리도 보니 마음이 어디가 있냐? 콩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또 가 있어요. 물질에. 분명히 보여지는 형태는 예배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봉사도 그렇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안을 헤집고 들어가서 보면 물질인 거예요. 물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먹고 살고 입는 게 해결되는 어떤 평안한 방법을 자꾸 우린 구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들어올 수는 있는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이뤄가면은 모세나 사도 바울을 보시면 되는데, 모세처럼 무의미한 인생이 사실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모세의 사명이 있다 생각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를 책임지고 200만이 다 죽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장례를 치러야 될 인원들이 수십 명이 넘어요. 그럼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했던 일이 뭐예요? 그냥 장례 치르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 이렇게 보고 뭐 가르치고 했겠죠. 근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막 왕성하게 세워지는 걸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틀려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병마를, 아니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면서 왜 자기 병은 못 고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십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잡혀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뜻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2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서 거기서 오해를 풀고 이방인에게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에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뜰을 밟고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점점 죄악이 커져요. 좀 더 커져요. 좀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조를 무너뜨리고 바하사 왕조를 세우고, 바하사 왕조가 죄가 또 있으니까 시므리 왕조를 세우고, 시므리 왕조를 또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조를 세우고, 오므리 왕조 때 가서 딱 보니까 어우 큰일 나겠어요. 이제 이 나라가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이제는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요번에 이은혜라고 하는 분하고 그의 내연남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뭐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조사를 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고 해서 일단은 공소장에 나가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게 가두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이제 또 재판이 이루어지겠지만 죄가 극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결국은 형태는 바꿨어요. 형태는 조금씩 바꾸면서 목적은 딱 그거였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그 땅, 건물 이거 팔면 돈이 꽤 되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디 지역에다가 이제 딱 교회를 치고 이제 아드님한테 딱 넘겼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평생을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새벽 예배 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저 사탄 마귀들을 하나님 몰아내게 해달라고요. 네. 교회가요
이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극에 달하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서로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누구 잘못이 크겠어요? 목회 잘못이 가장 크겠죠. 제가 그냥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으로 그냥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어떤 부서로 가서 뭐 어딜까요? 뭐 수많은 부서가 있겠죠. 그 부서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은 딱 하나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러니까 우상 숭배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엔 그게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마치 그 교회처럼 지금 그 교회가 어디 가서 또 잘하고 있어요. 부흥은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의 또 새로운 시작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나님 거기다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복은 안 줘요. 하나님은요. 다만 어떻게 하죠? 그래 너 좋아하는 물질 그거 갖고 놀게는 해주겠죠. 교회 판돈으로 뭐 금액이 꽤 될 테니까 그래 그러면 물질 줄게. 그럼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가는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 야, 이건 뭐 아합 때에 이르러 가지고 보니까 아니 체계적으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채용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나라의 녹을 주면서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된 게 아니고요. 여로보암 때 쫓아냈던 그 신실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때 다 쫓아냈거든요. 그리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 다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나랏돈을 주고 다 세워놓는 거죠. 교회,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방이 숭배하는 나라로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요. 아내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세우고 그 아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들어오고 교회가 교회답고 나라가 나라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아합 때 가서 보니까 이 죄가 그냥 얼마나 관양한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뭐 절해 가지고 뭐 복을 받겠어?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오래 참으세요. 누구를 불러오시는 거예요? 아합과 같은 자는요 바로 심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아합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요. 엘리야를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뭐 가나안 성도님들 이 땅에 200만이래요. 우리 한국 땅에 200만의 가나안 성도가 있다 그래요. 뭐 다 교회에 대한 실망이겠죠. 뭐 직분자들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뭐 수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제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아유, 요새 뭐 인터넷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보니까 뭐 어떤 목사님 뭐 설교 조회수가 뭐 20만 되는데 제가 20만 중에 그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들을까? 다 마음이 그냥 다 뭐 물론 목회자 잘못이겠죠. 근데 사람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뭐가 딱 터지면 뭐 이런 뭐 심판받아 마땅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갈 텐데 하나님은 이 자식 문제인 거예요. 자식. 유다도 내 자식이고 북이스라엘도 내 자식인데 이 자녀가 한 남쪽 유다는 첫째 아들 같고 북쪽 이스라엘은 탕자예요. 막 폭주를 하는 거야 지금 막.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불효 중에 이런 불효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가 물질 섬기고 그 물질 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악한 일은 다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보시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아합 왕의 관점과 세상이 바라보는 아합 왕의 관점은 완전히 틀려요. 아합은 지금 푸틴과 같이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입장의 백성들이 볼 때 아합은 진짜 대단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줬거든요. 그런 그거를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부르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자리에 백성들을 다 몰아놓고 뭐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무당들한테 가죠. 결국은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죠? 그냥 머리가 막 쥐어뜯김을 당하고 막 그래요. 그 정치인들이 무릎 꿇고 막 이런데 그냥 막 이렇게 막 무당들한테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그냥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어제 화요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영적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물론 은사는 있어요. 근데 그 은사도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결국 왜 무당들한테 가죠? 이 경제가 힘들수록 이 무당의 산업이 더 많이 발전해. 점술 이런 게 많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이게 물질로 가고 어떻게 평안할까로 가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데 신기하게도 무당을 찾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맞아 들어가요. 이상하게 75%가. 확률적으로 그렇더라고요. 70에서 75%가 맞아 들어가는데 그러면 또 깜짝 놀라고. 왜냐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그런 똑같은 일, 바알과 아세라, 지금 우리나라식이면 점집을 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집에다가 무슨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요. 믿는 자들은요. 분명히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는 딱 물질이,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물질인 거예요. 물질. 신앙의 모든 형태가 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고 다 나예요. 그렇게 바뀐 상황 속에서 살게 해주니까 아합 왕이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다 마음을 콩밭에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엘리야를 불러다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비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바알신은요, 그러니까는 자연을 지배하고 비가 오게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알신입니다. 아세라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할 수 있는데 풍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상을 보면요, 여자의 그 상반신이 나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을 이렇게 내밀는 게 뭐냐면 풍요. 여기서 이제 젖줄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이제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니까 너희 신이 비를 불러오는 신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이라고 하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물은 절대로 내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디다가 갖다 놔요? 하나님께서요. 요단강 건너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내가에 숨겨 놓아요. 왜 숨겨 놓죠?
그리고 까마귀로, 이런 까마귀는요 절대로 음식물을 날라다 주는 그 새가 아니에요. 조류가 아닙니다. 썩은 고기를 먹어치우는 고기가 그 새가 까마귀거든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어떻게 보면 불길한 징조의 어떤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근데 그 까마귀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계속 먹을 것을 갖다 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누가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에게 기근을 주세요. 왜 기근을 주죠? 그의 믿음을 실현시키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다듬어서 참된 믿음의 자리에 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 삶의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남방으로 점점 내려왔는데 약속의 땅에 왔거든요. 그럼 기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여기 뿌리 내리면 돼요. 근데 자식들 아내 책임져야 되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물질이에요 또. 그러니까 물질로 갔는데 그 물질 때문에 갔더니만 누구를 빼앗길 뻔했어요? 자기 아내 빼앗길 뻔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아내 도로 찾고 물질 얻어서 나와요. 어릴 적 신앙에 하나님께서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근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요셉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전 애굽 지역의 가나안 땅에 다 기근이 왔어요. 왜요? 그 기근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하는 거죠?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기 위한 커다란 섭리 가운데 기근을 쓰시는 거거든요. 기근을. 그것들을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세요. 기근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기근을 무엇으로 이겨내죠? 말씀으로 이겨내죠. 말씀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믿음을 이겨 믿음으로 그 기근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는데 여러분 꼭 물질하고 하나님이에요. 꼭 물질과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 이 기근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가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까마귀를 쓰시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이제 시돈, 우리 다음 주에 살필 건데요. 과부에게 가서 오히려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근데 거기도 또 기근이 있어요. 엘리야가 있는데도 아들내미가 죽어버려요. 아니 이거 웬 기근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살려요. 부활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감당 못하니까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흐를 수 있다. 흐를 거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심각한 말씀이긴 한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이 자꾸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도 지금 뭐 살만하고 좋죠. 근데 얘기를 들으면 뭐 교회가 또 교인이면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나갔다.
거기 따라갔던 장로님이 결국은 그분도 순수하신 분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난 진짜 순수하게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돈이네? 떠나셨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죠? 평소에 쌓아온 걸 계속 그렇게 쌓아오신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콩 심는데 콩 남는 거죠. 은혜의 파도가 계속 오르는데 자꾸 내 신앙 습관은 뭐예요? 나의 유익, 물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엔 또 나예요, 나.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는데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야?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어떻게 하죠?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미움, 질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10년을 쌓아봐요. 10년이요. 그럼 나중에는요, 사무엘이 나타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온 게 뭔데요? 나의 이기적인 것만 쌓아왔는데요. 평생 동안 그거 쌓아왔는데 그거의 결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은혜의 하나님으로 아합에게 나타나셔서 이 위기를 건너가야겠는데 기근을 주셨는데 나중에 아합이 어떤 일 벌이죠? 나중에 보면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참 아내의 힘을 의지해서 빼앗아요.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물질이에요, 물질. 남의 거 다 빼앗고 왕으로 백성들을 평안으로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이 길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아.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너무 틀리거든요. 기도를 하면요 틀려요. 하나님과 뜻은, 내 뜻은. 근데 그 길을 성령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 엘리야가 기뻤겠습니까? 나중에 850대 1 갈멜산 전투를 하고 아니 이세벨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너 때려잡겠다고 하니까요 자기만 남은 것 같았거든요. 도망가요. 아니 그 인생이 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은 실제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뭐 내가 뭐 헌금을, 내가 봉사를, 내가 몇 년을 교회 생활하고 이런 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가 오늘도 고민하고 그리고 내가 우상숭배 그 물질로 대표되어지는 우상숭배 길에 내가 있나 아니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이게 주님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나. 네. 뭐 그 기준으로 뭐 내 삶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편하고 이게 좋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네. 자꾸 그거를 이렇게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우리가 가는 길은,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풀려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또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사명 주시고, 비전 주시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꼭 내가 꼭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가장 귀한 상급의 자리에 너를 세울 거다. 성경에서 상급을 얘기합니다. 상급이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진짜 그냥 주장일 따름이죠. 어떤 분은 상급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하세요. 어떤 분 천국 가면 무슨 상급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또 않다고 얘기하시고, 또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성경은 정직하게 보면 상급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떤 상급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야 알겠죠. 그런데 결코 우리가 가는 길은요, 이렇게 넓은 길은 절대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가 오셨죠. 예수님이 누굴 만나죠? 가장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은 모세, 그리고 가장 고생한 것 같은 누구요? 엘리야 만나잖아요. 변화산상에서 누구 만나요? 모세랑 엘리야 만나요. 만나서 믿는 신자의 길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황무지와 같은 이 땅 장미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의 옛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 깨끗한 그릇이죠. 그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쓰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거룩한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